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갑자기 또 코로나 확산 때문에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또 환경이 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전도의 사명은 멈춤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죠. 전염병이 아무리 확산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전염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계속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쫓기는 자와 또 쫓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 그리고 사울은 쫓는 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좀 불안하고 또 초조할까요? 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든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참 이 아이러니한 이런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니까 그의 삶이 평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전반적인 삶을 보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또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힘들지 않고 문제 없고 걱정 없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본문만 보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전반적인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고 또 늘 문제가 있고 또 늘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자신의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복의 기준이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불행하고 고난이 없으면 행복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행복하고 성적이 안 좋으면 불행하고 이런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준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쉬운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족이 함께하고 엄마 아빠가 곁에서 함께하면 어떻게든 그 고난과 또 어려움보다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기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에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니까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윗이 죽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삶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은 보면 이 다윗과 삶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다윗은 어떻게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사울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끝까지 내 삶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다. 내 삶은 다윗을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쉬운 말로 말하면 이 그일라라는 땅에, 이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 당시의 왕이 아닐까요? 그 당시의 왕.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이 국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일라 땅, 바로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찾아오면 왕이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사울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는 이 잘못된 목적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명이 있는지,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이 이런 그일라 땅에 블레셋이 침공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찾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 아닌 다윗이 바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이 먼저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면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의 제일 강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행복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이고 내가 볼 때는 옳지 않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때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 있어야죠. 침묵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응답이 바로 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급하거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께 묻는 이런 모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또 무슨 일을 또 이끌어갈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이런 모습들이 소홀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꼭 기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형편이 썩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자기의 형편이 어려운데 남을 도와준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 밑에 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이 그일라 땅을 이게 가서 도와준다는 게 사실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그래 나도 어려운데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해도 안 가도 되지 않겠냐 안 도와줘도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 또다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뭐라고요? 다시 묻자온대. 응답을 받았지만 또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까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불신이 좀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고민하고 또 다른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흐릿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의 응답 아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또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오지 않을 때 오늘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묻자오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은 그렇잖아요. 막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무슨 과목 성적 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 성적이 쉽게 잘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대학을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는데 커트라인이 높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고 힘주시고 능력 주면 감당할 수 있고 또 합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 그일라 주민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서 전쟁했더니 이 전쟁을요 넉넉히 이기고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고등부학생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귀한 은혜를 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께 묻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학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